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그락 달그락,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5개의 돌을 줍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5개의 돌을 찾고 있을까요? 신중하게 가장 날카로운 돌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돌멩이 하나를 잘못 골리면 분명히 자신이 당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숫자를 세면서 고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았어, 이거면 되겠다. 블레셋 족속 총 5개의 족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스돗,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개의 족속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대장은 몇 명일까요? 5명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만 나와 있죠.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골리앗 같은 대장 5명을 이겨야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만 나와 있지만 다윗은 지금 총 5명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몇 개를 줍는다고요? 5개를 줍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4명이 남는다. 돌멩이가 더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에는 한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 5번 연속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본문의 위대한 장소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싸움의 장소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점점 벌어져 내려올까요? 그곳에는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바로 이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장소에서 또 숫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무슨 소리일까요? 잘그락 잘그락. 가장 날카로운 못을 고르는 소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의 못은 총 4개입니다. 양 팔, 양 다리 하나씩 못 박혀 있죠. 저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 이 마음만 가슴 깊이 뿌리내리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힘겹게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오래전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긴 이미 승리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장소였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까요? 이곳에서 생기는 일들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이 있는 장소예요. 성전이 건설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리아 언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참 친숙한 이름이죠. 모리아. 하나님과의 치열한 교감이 있는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할까요? 아주 지독한 고난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섬기는 섬김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본문 모습을 상상할 때 과연 우리가 이곳을 그 믿음으로 치열한 교감의 장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소죠. 이어지는 본문의 분석을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은 극심한 고통으로 치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과 잘됨은 예수님의 고통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원이 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섬기시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황금률은 십자가였어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섬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확정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실현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과 존귀를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며 누우십니다. 심한 고통에도 완전한 섬김을 위해 구원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 상황을 저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아프신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포도주와 쓸개를 권합니다. 진통제죠.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이 기회를 거절하십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완전한 섬김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끄십니다. 그로 인해 우린 완전한 섬김을 받아 완전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정점을 찍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내려다 볼까요? 십자가 위에서 이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인간들은 제비를 뽑고 있네요. 예수님의 옷가지를 찢어서 나눠 갖고 있네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육신을 넘어 영과 혼과 육까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습은 독일 단어로 샤덴 프로히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덴 프로히데.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를 말하고 있죠. 사자성어로는 행제 요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느끼는 희열과 기쁨. 본문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덴 프로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샤덴 프로이데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놀라운 법칙이 하나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바로 황금률의 법칙. 샤덴 프로이데를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는데 우리는 참 잘 되는 사건, 모순적인 사건.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말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우린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나아지길 구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육신적인 것에 너무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육신적인 기도를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내 기도 제목 안에 무언가 이루어지려면 이 지금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기도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보내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목적을 뛰어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과 혼과 육,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모든 것을 살리시는 사건이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전 인류애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인간에게서 나올 자유로운 기도와 예배를 살리시는 그 인격적인 구원 사역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흐르는 끝나지 않는 사건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드린 그 육신적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적인 기도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 살리고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네요.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이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외치는 것은 망치입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나란 존재가 잘 되고자 기도로 못을 탕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친다. 너의 모든 삶의 필요와 관계된 모든 상황과 형통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친다. 이미 너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목숨을 이미 바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사소한 모든 사건까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섬김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사건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이긴 것 자체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섬김과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긴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정말 자격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것, 즉 피와 살을 고난과 손해,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 이유 없는 우리에게 잘됨은 없습니다. 은혜는 결코 아무렇지 않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과 생명에 우리의 잘됨을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과 무관한 형통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섬김은 하나님 자신을 못 박으라는 허락의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재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내가 오늘도 예수를 못 받고 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못 박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사도행전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이 나를 못 박아 형통하도록 하기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구원도 없습니다. 못 박힘 없는 복음도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파되는 골고다의 사랑은 우리가 사는 전 세계를 골고다의 언덕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상이 골고다 언덕으로 하나씩 변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형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형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해지면 세상도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포함하니까 말이죠. 우린 예수님처럼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슬픈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내가 예수를 못 박았듯이 세상이 우리를 못 박게 해야 합니다.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적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들의 눈앞에서 섬김과 희생을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세상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세상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듯이 말이죠. 우리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듯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묵상을 받으십시오. 첫째,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 구절은 분명히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그분을 조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구분지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못 박히심, 인간은 못 박히는 선택이 아닌 못 박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못 박힘은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절 인간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모습은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용납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이젠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 있네요. 세상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못 박히는 삶은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 가능하네요. 우리는 세상에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 선한 용납은 우리만 용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만 가능하셨듯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만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묵상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세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역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괜찮다. 모든 것을 괜찮다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삶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손해를 보지 않아도 괜찮다. 못 박히지 않아도 괜찮다. 본문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못 박히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본문은 딱 잘라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과 정체성에 관하여 들어봐라. 못 박히심의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한 믿음의 정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로 그 십자가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해내신 겁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행할 일입니다. 십자가 사역에 나타난 믿음과 사랑의 정체성,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도 조건이 없고요, 믿음에도 조건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을 지우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조건 그 하나만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죠. 다른 조건은 싹 지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는 그 증거가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증거가 우리의 구체적인 하나의 그 조건을 지우는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조건을 지우고 십자가라는 이유로 내가 삶에 못 박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숫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 둘, 셋. 부스럭부스럭.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시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숫자 소리가 들리십니까? 마음속으로 함께 세면 어떨까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숫자를 세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아가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부족한 삶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